네, 반갑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데 처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순교회, 좋은 교회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성도들이 잘 모르더라고. 자기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야. 아니야, 잘 몰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가장 정확한 이유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교 부흥회를 하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 부흥회하지 누가 선교 부흥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새순교회가 이번에 3일씩이나 선교 부흥회를 하니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확실히 아셨죠? 이번 집회를 다 마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짠가 아닌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새순교회 선교 비교적 많이 하는 교회예요. 다른 데에 비교하면. 그런데 이번 다시 세움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 더 많이 더 아름답게 귀하게 바르게 선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지만 더 참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번 선교 부흥회의 주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보에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선교하는 교회의 행복한 성도.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선교하는 교회의 행복한 성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데 개인도 선교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몰라. 선교한다 그러면 교회 일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교회 일이 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을 때 개인도 행복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서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뭐 한다 그러면 에이 뭐 교회 일인데 뭐 나는 제외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뭐예요? 지체잖아요. 그러면 교회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지. 지체 한 구석에만 문제 생겨도 아프잖아요, 온몸이. 그래서 교회의 일은 내 일, 교회의 문제는 내 문제. 그게 성경적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해서도 지상의 모든 교회는 선교해야 돼 하는 거는 정상이야, 당연해. 안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3일 집회 참석하시면 제가 한마디 하는 게 의미 있는 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잘한다고 여러분 격려해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당연한 거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안 하는 게 잘못이야.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교회의 선교, 그것은 나의 선교.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그리고 복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3일 집회 꼭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나온 분들 뭐 더 나오시면 더 좋고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참석한 분들은 죄송하지만 근데 죄송할 것도 없어. 여러분 자신의 축복과 영광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죄송할 게 아니야. 여러분 내일과 모레도 다 나오시기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청년들은요 청년기의 인생의 길을 바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유스 Y가 뭐예요? Y가 가다가 갈라져. 청년기의 인생이 갈라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딱 잡고 바른 길로 가야지 엉뚱한 길로 갈라지면 인생이 꼬여요. 신앙생활도 해도 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교회 비전, 나의 비전, 내 인생의 꿈을 꾸고 힘차게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아세요? 그 서점 같은 거 요새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노란 표지에 나비 그려 있고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어른들을 위한 동화예요. 꽃들에게 희망을. 근데 그 스토리는 아주 심플해요. 주인공은 줄무늬 애벌레들의 이야기예요. 이 애벌레가 매일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심심해. 그리고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두리번 저 앞에
기둥 같은 게 있는 거야. 애벌레 기둥. 그러니까 애벌레는 작으니까 이 기둥이 뭐에 해당돼요? 산이지, 산. 야, 저거 뭐야? 보니까는 애벌레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야? 군중심리 있잖아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애벌레들도 군중심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가서 들러붙어서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자기도 뭣도 모르고 그냥 들러붙어 갖고 열심히 낑낑거리면서 기어 올라가는데 중간에 노랑 애벌레를 만났어. 근데 둘이 눈이 맞았어. 그래갖고 야, 여기 낑낑거리지 말고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둘이 열심히 연애를 하는데 서로 빈정상해가지고 헤어졌어. 그래서 노랑 애벌레는 자기 갈 때 가버리고 이 줄무늬 애벌레는 주인공이니까 예서말 수는 없다. 그러고서 다시 가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는데 이게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막 서로 빨리 올라가라고 막 부딪혀가지고 막 싸우고 어떤 녀석들은 힘에 붙여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판국이에요. 근데 이 줄무늬 애벌레가 막 기어코 정상까지 올라가래요. 막 길을 쓰고 올라가고 딱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만세 불러갔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있기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거 얼마나 허망해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그러고 있는데 노란 나비가 휙 하고 지나가는데 척 보니까 옛날에 옛날 애인이 아니구나, 애벌레니까. 눈짓을 하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뭐 어차피 그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간증해 주는 거야. 내가 있잖아, 너하고 헤어져가지고 슬펐어.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번데기를 만났거든. 근데 그 번데기 속에서, 고치 속에서 나비가 나왔어.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나비가 어떻게 애벌레가 고치에 들어가고 고치를 찢고 나비가 되는가를 그 비밀을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겠어. 그래서 야, 좋다 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애벌레가 나비 되면 출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좋아라 싶어가지고 자기도 그대로 따라가지고 노랑나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무늬 애벌레가 은혜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은혜를 받았지. 야, 나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똑같이 고치가 되고 한참 있다가 고치를 찢고 나왔어요. 뭐가 됐을까요? 줄무늬 애벌레니까 아싸 호랑나비지. 아싸 호랑나비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창공을 헐헐 날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위한 동화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동화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자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인생은 마치 등산과 같다. 그래서 저마다 행복을 위해서, 저마다 성공을 위해서 등산한다. 정상을 향해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낑낑거리고. 그러다가 뭐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재도전하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뭐가 있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렇게 속아 사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지, 돈산을 막 키워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아유 그래도 세상에 한번 태어났는데 권세를 부려야지, 그래서 권세의 산을 기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산, 어떤 사람은 쾌락의 산, 열심히 기어 올라가지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중도 포기하고,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힘들고, 또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뭐가 있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허무해서 괴롭고 답답하고. 여러분, 어쩌면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벌레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짧은 문장으로 촌철살인하는 명수예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절망이 있다. 하나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절망한다. 그거는 고개가 끄덕여져. 맞지, 맞아. 내가 소원하고 목표하는 거 이루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절망하지, 맞아. 근데 그 다음에 그가 뭐라 그랬냐면은, 또 하나의 절망은 나의 소원을 성취한 이후에 밀려오는 절망이다. 이건 또 뭐야? 그러면 성공 못해도 절망, 성공해도
절망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증거해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신앙의 위인이라 그러죠. 일부는 맞는데 그의 생애 전체적으로는 틀린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는 태어나자마자 왕자예요. 그렇죠?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야,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왕자고 뭐 엄청 부자고 엄청 권세도 있고 막, 그런데다가 왕이 되자마자 기본산당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부귀영화 있지, 권세 있지, 똑똑하지, 잘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사진 안 봐서 어쨌든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한류 바람이 얼마나 거세요. BTS 난리야 난리.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인도네시아 작은 소도시에 갔는데 거기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BTS 아니야 나보러. 그래서 BTS가 뭐냐? 그때는 BTS 뜨기 전이에요. 직전. BTS가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BTS를 몰라? 뭔데 그랬더니 방탄소년단이요. 그래서 야, 소년인데 왜 방탄을 하냐? 무식한 소리 했어.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인도네시아 시골 구석에서 꼬마 녀석이 BTS를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벌써. 그러더니 BTS가 막 뜨기 시작하더라고. 난리잖아 지금, 난리. 여러분, 이런 한류 바람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교를 위해서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도 이스라엘에 어떤 바람이 불었다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류가 불었어요. 이류, 이스라엘 바람,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막 사방에서 막 솔로몬은 그리고 뭐 오빠 부대 그런 거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왔잖아. 누가 왔어요? 스바 여왕이 사절단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왔잖아. 궁궐 보고 또 성전 보고. 야, 내가 소문 듣던 것보다 더하다. 그게 이류 바람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다 가졌어. 부귀영화, 권세, 또 쾌락까지 또 다 차고 넘치게 경험하고 살았어요. 열왕기상 10장 11장 보면은 스바여인 왔다 가기도 하지만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후궁과 첩이 합쳐서 몇 명? 1000명. 차례대로 하루씩 만나려면 3년 걸려. 3년. 맞잖아요. 계산해보면 3년 걸리잖아. 거의 3년 걸리잖아.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바꾸었더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렇게 살다가 말년에 가만히 회고해 보니까 인생을 잘못 살았어. 후회 막심해. 그래서 쓴 책이 뭐라고요? 전도서잖아. 얼마나 허무감을 느꼈으면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엄청 헛된 것 같아, 느끼기를. 여러분, 헛되다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헤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입김이라는 말이에요. 입김. 아직 입김이 안 보이는데 조금 지나서 이제 공기가 차가워지면 후 하면 입김이 보이죠. 얼마나 오래 있어요, 그게? 금세 사라지잖아.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세상에서 성공도 그렇게 큰 성공을 할 수가 없는데 솔로몬이 그러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잘못 살았어.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독자들이요, 내가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똑바로 사세요. 그렇게 호소하는 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겨우 만회하기는 했지만 솔로몬의 인생 전체로 보면은 바람직한 인생은 아니야. 모델이 될 만한 인생은 아니야.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각자 이산저산 막 기어 올라가지만 올라가다 떨어져서도 문제지만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별 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무슨 인생이라고요? 속아 사는 인생. 속아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인생이 몇 번이에요? 단 한 번이잖아. 대학 입시는 몇 번 치러도 돼. 요즘에 유행하는 사자성어 아세요? 제필 삼선. 아르시나 무엇이나.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다. 그게 제필 삼선이에요.
안 되면 내년 가면 되지. 내년 안 되면 후년 가면 되지. 까짓 거 대학은. 근데 인생은 몇 번이요? 한 번이야. 잘못되면 끝이야. 또 하나가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살아야지.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 야, 이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나중에 허무하겠구나. 야, 요셉같이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보고 판별하고 미리 간접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인생을 바로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애벌레와 나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나비의 유익이 뭘까요? 막 날아다녀.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 봉우리가 진짜 봉우리인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 거기 가서 딱 앉으면 돼. 그러니까 비유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인생의 날개를 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산봉우리가 진짠가, 내가 후회하지 않고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영원히 뿌듯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산봉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뭔가 그거를 미리 깨닫자 이 말이에요. 뭐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진리를 쫙 붙잡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건 이미 크리스찬 신앙의 산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신앙의 산, 이게 진짜 산이에요. 축복의 산이에요. 영광의 산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에는요, 산봉우리가 여러 개야. 하나가 아니야. 우리나라 설악산, 명산이잖아요. 산봉우리가 몇 개나 될까? 7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낮은 산봉우리도 있고 중간 산봉우리도 있고 아주 높은 산봉우리도 있고, 그래서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 뭐 장군봉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봉은 뭐죠? 대청봉. 고도 1708m. 찾아보고 왔어요. 대청봉 올라간 사람하고 그 앞에서 그냥 얼쩡거리다가 케이블카 타고 중간에 쭉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 설악산 들어갔다 나온 거는 똑같아. 그런데 어느 산봉우리 올라갔는지는 차이가 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크리스찬 신앙의 산에 들어왔어. 근데 이 안에 산봉우리가 많아. 수두룩해. 이런 산봉우리 저런 산봉우리 별의별 산봉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씩 그 산봉우리를 우리가 올라가고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초입에서 얼쩡거리다가 그냥 겨우 가까스로 천국 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왕의 신앙생활, 인생이 단 한 번인데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크리스찬 신앙의 상에 이미 들어왔지만 어떻게 된다? 높은 산봉우리에 도전하자. 그 중에서도 최고봉.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많은 크리스찬 산 속에 있는 산봉우리 중에서 산봉우리 대표적인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1봉까지, 여기는 뭐 1봉은 다 간 것 같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그럼 1봉에는 이미 올라오셨어. 근데 뭐 여러 가지인데 제가 축약해서 세 가지 소개해 드린 거예요. 두 번째 봉우리, 세 번째 봉우리는 올라간 분도 있고 아직 못 올라간 분도 있어요. 특별히 제3봉, 최고봉은 올라가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될 거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최봉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봉우리는 뭘까요? 제1봉, 구원의 봉우리. 무슨 봉우리? 구원의 봉우리.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제일 기분 나쁜 날이 말이 뭐냐면 죄인이래 나더러. 내가 고등학교 때 선행상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휴지 잘 주워가지고, 근데 죄인이래 죄인.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계속 거부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굴복시키더라고요. 맞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 그걸 고백하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나의 구주인 줄로 믿어지고, 그래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그 이후에 스스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지른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인정하겠어.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원죄 이것도 참 골치 아파요. 이거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머리가 비상한 분들은 그런 거 따질지도 몰라요. 내가 아담으로 주지 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사진도 본 적이 없는데 아담 할아버지의 죄를 내가 왜 뒤집어 써야 돼요? 하고 항의할지도 몰라. 근데 명쾌하게 설명해 준 한 여성도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유아세례 주기 전에 문답을 하거든요. 1대1 하잖아. 근데 쭉 문답할 때 핵심이 뭐냐면 죄인인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앞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라는 그런 쪽으로 쭉 문답하고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통과되면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유아 세례인데 유아가 스스로 문답을 받을 수 없잖아. 그래서 엄마가 왔어. 근데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이 아기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기인데 죄인인 거 믿으십니까? 근데 좀 미안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순진무구한 아기더러 죄인이라는 그거를 그 답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례를 줄 수 있지. 죄인 아니면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으로 물어봤더니 그 여성도가 배시시 웃더라고. 배시시 웃는 거 알아요? 그래서 왜 웃나 그랬더니 저한테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길러보면 알아요. 그래요. 길러보면 안 돼. 이 어린 것이 엄마가 가르쳐 줬겠어? 근데 죄인의 티를 내는 거야. 길러보면 안 돼.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통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당신 믿죠? 그럼 이 아이도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을 거 인정하죠? 그러니까 그렇대. 통과. 그래서 유아세례 줬어요. 여러분, 아담 할아버지 못 봤어도요, 보면 알잖아. 인간이 다 죄인인 거 태어날 때부터. 어린 것도 가르치 않아도 죄인 티를 낸대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공이 원죄와 자범죄로 죄의 삭슨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거기서 건진받았지, 구원받았지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값을 내가 치러서 사망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무죄한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 다 치렀어요. 그리고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막 공격할 거예요. 뭐 십자가에 죽고 끝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부활한 거 보면 몰라? 그리고 무죄하신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부활했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기독교 구원의 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확실히 맞아요? 죄인인 건 맞아요? 죄로 영원히 사망에 떨어질 거 알아요? 육신적으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는 단절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래서 육체는 멀쩡히 살아서 영적 사망 속에서 곤고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와야지, 지혜가 와야지, 평안이 와. 이게 안 와. 그게 얼마나 공고해요. 육신적으로 뭐 근사해도 이 속은 허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러다가 육체의 수명이 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육체 사망.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영원한 사망.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세 가지잖아요.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예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 여기 나무가 있죠? 땅 속에, 흙 속에 묻혀 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미안한데 안 그럴 거야. 근데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거를 쑥 뽑아, 뿌리를. 제가 들었다고 생각. 꽃이 여전히 달려 있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 죽었어. 왜? 땅 속에서 뽑혔거든. 시간 지나면 어때요? 죽은 티가 나죠. 시들시들하고 말라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버려야 되겠네.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궁이에 버리고. 이게 뭐예요? 뽑힌 게 영적 사망이에요. 살은 것 같은데 죽었어 이미. 시들고 말라버려. 육적 사망. 그리고 아궁이에 들어가 불구덩이에.
그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님이 무죄한 가운데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요게 일봉우리야. 일봉우리 요게. 그러니까 요게 크리스찬 신앙 산의 초입에 있는 기본적인 제일 먼저 나오는 작은 봉우리야. 여러분 일봉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도 동의해요. 나는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도 하지만 지옥 안 가서 너무 좋아서 예수 믿어. 여러분 지옥을 진짜 믿는다면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 꼭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밍웨이 아시죠? 그 사람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서 명성이 대단했죠. 부귀영화 누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사냥총으로 자살했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그가 말년을 지냈던 별장은 그 미국 지도 보면 오른쪽에 플로리다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데 거기 쭉 거기 밑에 점점점 키웨스트라는 점점점점 그 섬들이에요. 그거를 그 위에다 브릿지를 놨어. 세븐마일 브릿지. 와, 10km 넘어가는 그런 그 거대한 브릿지인데 거기 운전하고 가면요 얼마나 풍광이 좋은지 그 끄트머리에 키웨스트에 뭐가 있냐면은 해밍웨이 별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살해서 죽었어. 야, 뭐가 답답해서 그랬나? 공허했던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공했는데 별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가 써놓은 글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내 영혼은 끊어진 필라멘트 같구나. 여러분 백열전구 아세요? 우리 젊은 분들도 아시나? 백열전구. 필라멘트로 이렇게 연결돼서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게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열이 되면 과부하가 되면 이렇게 딱 끊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나가는 거야. 필라멘트 끊어지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게 생명이야. 영적 생명이고 육적 생명은 뭐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후에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 말이야.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떨어져 가지고 내 영혼이 필라멘트 같구나. 성공하면 왜 공허한데 이게 뭐야 이게 인생이.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무슨 소용 하나도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1,000억을 갖고 있어. 근데 육신적으로만 따져도요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 근데 의사를 만났는데 자기가 100% 고친대. 근데 조건이 있대. 그 1,000억 자기 달래.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치고 봐야지. 죽으면 무슨 1,000억이 뭔 소용이 있어. 여러분 육적인 생명도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요 문자가 그대로 영원한 거잖아. 이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온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떤 성공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제1봉우리 구원의 봉우리에 올라오신 거 축하합니다. 여러분 서로 축하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진짜 축하해요. 이거는 보통 축하가 아니야. 엄청난 축하예요. 1봉우리 정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 이뤘나요? 아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뭐 천국 가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강도 봐 강도. 오른쪽에 있었는지 왼쪽에 있었는지 사실은 성경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는데 보통 우평강도라 그러죠. 우강도. 우강도가요. 이 사람은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확실히 받았어. 세례도 안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육성으로 확증해 줬는데 뭘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어떤 사람은 부럽대. 가장 경제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그렇잖아. 그 마지막 순간에 딱 예수 믿고 천국 갔어. 야, 경제적이다. 진짜 경제적일까요? 제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학 박사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의 친구가 그분의 며느리야. 근데 이분은 뭐냐 그렇다 치고 들으세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분의 아내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너무 싫어해. 교회를 너무 싫어해. 그래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화내고 휙 나가버리고. 그런 분들이 있죠, 가끔 보면 주위에.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또 프라이드는 얼마나 강하겠어요. 여러분, 조순 부총리고 수염 이렇게 난 분 있잖아요. 눈썹도 희고 막. 그분의 스승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최초의 경제학 박사야.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있으면 뭐해? 성공했으면 뭐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다가 세월이 가서 병 들어가지고 신촌 세브란스에 입원했는데 얼마 못 가실 것 같다고 며느리가 막 발을 동동 그러면서 연락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 통해서. 아유, 목사님 와서 복음 제시해 주면 안 돼요? 병상세례 가능하면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건 당장 달려가야지. 월요일 날 쫓아갔어요. 딱 병실에 들어갔는데 인상을 확 쓰시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기분 나쁘다 이거지. 목사가 왔다 이거야. 야, 오늘 강적을 만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 다음에 옆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근데 귀가 안 들려요. 보청기도 하는데 윙윙거려서 귀가 안 들린대. 아니 그렇게 해놓고서 나한테 복음 전하라 그러면 어떡해. 미리 귀뜸을 해주면 써갖고 오지. 아유, 얼마나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번개 기도해요. 답답할 때. 하나님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야, 못 들으면 보게 해. 그래서 어떻게 보게 해? 네가 쓰면 되잖아. 어떻게 써? 아니 구에다가 빨리 써.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간호사실 가서 간호사한테 A4 용지 몇 장 주세요. 그러니까 주더라고. 그 굵은 사인펜이 있죠. 그거 주세요. 그래서 크게 잘 보이게, 어르신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옆에 앉아갖고 논술고사를 본 거예요. 복음을 쓰고 중간중간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세례문답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얼굴 앞에 댔어. 누워서 이렇게 막 인상을 확 써, 여전히. 그러고서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그 사인펜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인상을 확 쓰더라고. 죄인이라는 거 기분 나쁘지. 그 다음에 근데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영접 기도문을 이제 따라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거를 결정하는 순간이 됐어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긴장되는 순간인데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더라고. 영접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그어주면서 따라서 하라 그랬어요. 여기다 그거까지 써놨어요.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써놨거든. 그러니까 다 따라서 하더라고. 귀는 안 들리지만 눈은 좀 힘이 하면 이제 크게 써줬고, 그리고 따라서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았지.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까지 치러드렸어요. 여러분, 한국 최초의 경제학 박사라 경제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사실은 아쉽잖아. 아니 마나님이 그렇게 예수 잘 믿었으면, 아니 같이 부부 동반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육신적으로도 뭐 더 잘 됐을지 뭐 비슷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똑같은 물질의 축복이라도 예수 믿고 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요, 이것이 진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렸을 거 아니야. 그리고 주의 일을 막 열심히 그 지위 권세를 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많이 해놓고 천국에 가셨겠어요. 경제적이에요? 비경제적이에요? 비경제적이지. 경제학 법칙을 아는 분들은 그래요.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 그런 게 어딨어. 최대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돼요. 그게 신앙 경제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봉우리로 만족하면 안 돼. 2봉우리, 3봉우리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실래요? 안 올라간다면 그냥 가고. 올라가셔야죠. 2봉우리는 뭘까요? 축복의 봉우리, 축복의 봉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잘 살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죠. 예레미야 3장 33절. 우리로 고난받고 근심하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래. 그런데 왜 고난 줘요? 왜? 이유가 있지. 잘못 갈 때 바로 세우느라고 징계를 주시는 그런 뜻으로 고난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섭리. 요셉 같은 사람은요, 그가 그렇게 섭리 가운데 팔려서 애굽 갔으니까 애굽 총리 되고 만민을 구원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키워서 출애굽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큰 나라 이뤘지. 그 가나안 저 총구석에 있어서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적 차원에서 요셉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더 좋게 하려고 섭리. 그리고 또 신앙 연단. 그 철부지가 뭐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훈련시킨 거지 막.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보내가지고 왕의 친위 대장이니까 거기서 살림도 커. 그래서 경영학 대학원 가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그 아내가 막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거 거부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 근데 거기서 착실하니까 교도소장이 총무를 시켜. 그래서 애굽은 총무가 전공이야. 가정 총무, 교도소 총무, 애굽 나라 총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술 맡은 거 아니지만 그 얘기 다 알잖아요. 와,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를 보면은 진짜 섭리가 기기묘묘하죠. 또 그 철부지를 막 훈련시켜가지고 교도소에서는 뭐 밟았냐면은 행정대학원 코스를 밟았어. 왜냐면 그 안에 이 범털들이 있었거든. 범털 뭔지 아세요? 고위직 출신 죄수를 범털이라 그러잖아요. 모르셨구나. 이 범털들을 만나서 막 국사에 대해서 막 배우고 정보도 얻고 그러다가 또 2년도 되고 그래갖고 바로왕한테 불려가지고 이략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우리 고생시키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또 바울 같은 사람은 일부러 고생했어. 왜? 사명을 위해서. 그거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에서 좋은 거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고 축복받는 거야? 아니면은 고생 직사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복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야고보 1장 25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이 그 신명기 28장이잖아요. 28장 그 챕터를 무슨 장이라 그래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그 장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무슨 장이라 그래요? 축복장? 틀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28장 신명기 절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68계절이야. 길기도 엄청 길어. 근데 이걸 두 문단으로 나누면 1절부터 14절, 15절부터 68절. 이 길이 분량을 보면 1대4 정도 돼. 그러면 1문단의 주제는 뭘까?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잘 살면 만복이 따라온대. 너에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게 영어성이 오버테이크. 가서 딱 붙잡는데 마치 자력이 있을 때 쇠붙이가 와서 가만히 있어도 철썩철썩 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와서 철썩철썩 붙는데, 복이 붙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 4배로 긴 이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요? 저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도 않고 들어도 불순종하면 그 사람에는 저주가 이 말이니, 그것도 오버테이크예요. 오버테이크.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저주가 와서 척척 붙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도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법칙 속에 우리를 두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서 축복과 저주로 나눠서, 그게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는 메시지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 신호등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지. 근데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성도야 이래봬도 내가 그냥 가도 하나님이 나 지켜주겠지.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큰일 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됐어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할 때 말씀 안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봉우리예요. 이게 이봉우리. 그래서 이 축복의 봉우리는 어떻게 올라간다? 말씀 순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1봉우리는 어떻게 올라갔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올라갔어요. 비교적 간단했어. 근데 이 축복의 봉우리는요,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장로님이 있는데 윤여표 장로님이라고, 지난 7월에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상당 기간 이렇게 연재를 했어요. 그거 보고 반가워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축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학생 시절 2학년 때 예수 믿었어. 저는 1년 뒤에 3학년 때 예수 믿었어. 2학년 때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냐면 서울대 총불교 학생의 부회장님. 자부심이 빵빵하지. 근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불교 학생 활동을 한 이유가 있어. 고등학교 때 폐결핵을 앓았거든. 근데 어머니가 대전 사람인데 절에 다니면서 불공 들여서 나았대. 그래서 부처님의 은공으로 나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서울대 총불교 학생의 부회장이 됐어. 2학년 때. 그러면 3학년 되면 뭐 되는 거예요? 회장 되는 거야. 그런데요, 그때 친구가 책 하나를 휙 던져줬어. 이것 좀 봐. 보니까 엑스플로 74 CCC 교재 아세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왔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모일 때 그거 훈련 교재 그거 막 훈련시키고, 그 안에 뭐 사형리도 있고 뭐 예수의 유일성도 있고 성령 충만 받는 법도 있고 쫙 있어. 그거 보면 복음의 핵심이 그 안에 가득해. 그걸 딱 던져줘서 이게 뭐야? 그러고 딱 봤더니 예수 책이야. 기분 나빴어요? 좋았어요? 엄청 나쁘지. 내가 이래봬도 불교 학생의 부회장인데 어딜 감히 나한테 이런 걸 던져.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던지는데 스치는 생각.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지. 캠퍼스에서 불교 학생들 또 기독교 학생들 여러 서클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게 경쟁 관계니까 이걸 알아야지 내가 잘할 거 아니냐.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한번 보자. 예수쟁이들 뭐를 믿고 뭐라고 떠드나. 그래서 그걸 읽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이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게 사실이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 은공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뭐지? 막 볶이는 거예요. 안 되겠어. 그래서 CCC 수련회를 따라갔어.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미루나무 숲에서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 계세요. 계시면 나타나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야. 왜 웃어요?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근데 어머니가 홀어머니고 자기가 장남이고 동생들이 줄줄이 있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정교사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그 가정생활도 이렇게 꾸려가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바빠. 근데도 CCC 활동하지, 교회 활동하지, 아르바이트 하지, 공부하지 막 얼마나 열심히. 이거 다 하기가 쉬워요? 어렵지?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학부 졸업했어요. 약사가 됐어요. 약대에 다녔거든. 그래서 이제 약국 아르바이트까지 해. 대학원 들어갔어요. 석사과정, 또 박사과정 쭉 올라가는데 실험을 많이 하잖아. 이과들은 약대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이 내 마음대로 돼? 안 되면 100번 1000번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이야 시간이. 근데 이렇게 바쁜 사람이, 희한한 거는요, 간증을 하는데 막 일하고 뭐 사역하고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또 이론 공부도 해야 되잖아. 그러다가 실험실에 와서 막 헐레벌떡해갖고 와가지고 실험하면 결과가 딱 나와. 딴 그 대학원생들은 하루 종일 막 그냥
고심하면서 해도 나오질 않아. 근데 이 친구는 막 돌아다니다가 하면 딱 나와.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석사학위 받고 제일 먼저 박사학위 받고, 우리 친구들 그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도 제일 먼저 박사학위 받고 제일 먼저 교수 되고 최연소 학장 되고, 나중에는 이명박 정부 때 연락이 왔대. 맡아주라고. 뭘 맡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정치 지읒도 모르는데 그래도 맡아달라고, 관계가 있으니까. 뭔데 그랬더니 식약처장 차관급 그거 맡아달라고 해서 얼떨결에 맡았는데 이명박 정부 최장수 식약청 그거 마치고 나니까 또 어디 뭐 이사장으로 갔다, 또 그 다음에는 충북대 총장, 그 다음에 끝났는데 또 대전대학에서 우리한테도 와서 총장님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간에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는지, 뭐 어머니 잘 봉양하고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 다 신앙생활해서 막 그렇게 분가해서 잘 살게 하고, 자식들도 믿음 안에서 잘 키우고. 야, 주변에 우리 친구들 보면요 부러워요.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돼? 장로님한테 쟤라 그래서 죄송한데 뭐 친구니까. 근데 저는 알지 비결을. 공식대로 믿고 공식대로 살거든. 무슨 말씀이 아세요?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그러니까 막 형통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이리 축복하고 저리 축복하고 세상에 막. 근데 우리 그 그룹 친구들 중에서 성적은 중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일 축복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다들 궁금하죠. 저 친구가 왜 저래? 나는 알지. 너희들 모르지, 난 안다. 예수 잘 믿어서 그래. 말씀대로 공식대로 믿고 공식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그래. 근데 지난번에 역경의 열매 그 연재하는데 통화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기자가 있잖아. 그래서 뭐 그랬더니 세상에 좀 고난당한 것 좀 쓰라 그랬는데 내가 고난당한 게 있어야지. 역경의 열매니까 역경의 사례를 쓰라는 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창작을 해?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그러게 내가 알지. 요셉 같았는데 초년에는 고생했지만 계속 형통했잖아. 역경의 열매 쓸 게 없겠구만. 그래도 많이 썼더만. 축복받은 거.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역경의 열매 윤여표 장로. 여러분, 그 친구 얘기를 왜 제가 할까요? 여러분, 신앙 안에도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대로 살면 공식대로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공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이지. 어김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섭리적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징계적 고난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적 고난,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적 고난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오직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게 이봉울이에요. 이봉우에 올라오셨어요? 혹시 안 올라오셔서 꼭 올라가세요. 그러면은 이제 끝내도 될래나? 시간이 꽤 됐는데 삼봉우리가 남았잖아. 삼봉우리 올라가야죠. 그래도 기왕 도전했는데. 삼봉우리가 뭔 줄 알아요? 최고봉이에요. 세계 중에서 상급의 봉우리. 무슨 봉우리라고요? 상급의 봉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얼마 살아요? 제가 최고령 장례식 인도한 적이 있는데 105세. 그러니까 최장수하신 분이야. 제가 장례한 어르신들 중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거야. 앞으로 뭐 120년 산다고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그러더라고. 아이고, 120세까지 어떻게 살아 앞으로. 혹시 그러면은. 그래서 조심해야 돼. 우리 재수 없으면 120년 산대. 그 기나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 뭐하고 살아? 뭐 먹고 살아? 그런 걱정이 있으시대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는 동안 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끼케야 100년이야. 지나가면 어때요? 지나가면 휙이야, 휙. 제가 아까 105세 얘기잖아요. 105세 어르신 얼굴 봤어요. 제가 돌아가신 임종 봤거든.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최장수인데 이분이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야. 육신적으로 보니까 몸도 요만해지고 다 쭈글쭈글하고 숨이 끊어졌는데, 이게 인생이란 말이냐? 이분이 최장수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천국에 환송하고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니까 위로받는 거지, 육신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면 뭐해? 계속 그래, 계속 끼케야 백년이지.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육적인 죽음 이후 뭐가 있어요? 내세,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는 다행히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 겨우 가는 거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이 각각 있대. 어떤 사람은 항의하더라고. 아니, 천국에도 차별이 있어요? 세상 차별이랑 달라. 세상 차별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천국 가서는 서로 축하하는 차별이야. 에이,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나는 상 안 받을래. 뭐 받지 마시든가. 나는 받을래. 받아야죠, 여러분. 영원인데, 영원히 누릴 영광. 그게 천국에서 비유적으로 면류관을 받는다, 뭐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상급이 없는 구원이 얼마나, 뭐 천국이니까 괜찮긴 하지만 얼마나 아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천사가 투어를 시켜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두 사람이 팬티바람에 왔다 갔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이, 저 사람들 왜 저래요? 누구예요, 저 사람들? 그랬더니 알아맞혀봐 그러더래요, 천사가. 그래서 성경 인물인데, 그래서 아니, 누구지? 그러다가 생각나서, 아, 우강도? 그랬더니 맞아 그러더래. 또 하나는 누굴까? 그래서 아, 글쎄요 그랬더니, 아, 그것도 몰라? 롯 있잖아, 롯. 아브라함 작가로 소돔성에 기어들어갔다가 잘 살겠다고, 육신적으로 죄악의 도성에서 신앙 겨우 유지하고 식구들 겨우 빠져나가, 아내는 뒤돌아봤다 소금기둥 내고 두 딸하고 나왔다 숨어있다가 두 딸이 술 먹여놓고 아버지하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너 내일은 나, 자식들 나가지고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롯이 그랬잖아요. 불구덩이에서 겨우 구원 받았잖아.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받았어요. 겨우 믿었으니까. 축복 받은 거예요? 축복도 못 받은 거예요. 다 불구덩이에서 타버렸는데 무슨 축복을 받아. 결국은 2봉우리도 못 올라갔어요, 그 사람은. 3봉우리 택도 없지. 무슨 상을 받아야 부끄럽지.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뭐 지어낸 얘기예요, 뭐 그렇게 아시겠지만. 천국에 갔는데 팬티바람에 왔다 갔다 하더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이, 저 사람들 뭐야 저거. 아이, 진짜 민망하게. 그랬더니 롯하고 우광도래. 여러분, 그렇게 되실래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지. 아유, 나는 안 될래,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기왕 예수 믿고 기왕 인생 사는 거 단 한 번인데 축복의 봉우리도 올라가고 상급의 봉우리도 올라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경제적으로 예수 믿는 게 진짜 이거예요.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축복도 받고 상급도 받고 그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지금 34인데 결혼됐는데 3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위로 누나가 있고 뭐 어린 것들이죠. 이게 밤에 자기 전에 제가 아침에는 막 분주해가지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잠깐 하고 또 기도하고 가서 자라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날의 주제는 천국과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다 설명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이제 자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 녀석이 좀 괴짜인데 아빠 그러는 거죠. 왜? 말씀 더 듣고 싶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뭐가 그게 아니야? 질문이 있어. 그래서 질문. 천국이 그렇게 좋아? 아, 얘기 다 해줬잖아. 지옥은 이건 나쁘고 천국은 좋은 거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너 아까 갈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러면 나 빨리 갈래 그러는 거야. 이 어린 것이. 근데 사실은 걔 말이 맞아. 질문할게요. 천국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천국이 좋다 그래도 괜찮아요. 세상이 좋다고 할 분은 없겠지, 양심적으로. 예수 믿는데 천국이 좋잖아요, 확실히. 그죠? 그러면 좋은 데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안 부르셔.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부르. 어떤 어르신들 한번 신방 갔는데 그러다가 굉장히 연로하신 분인데
목사님께서 왜요? 그랬더니 나 기도 좀 해줘. 무슨 기도니까 하나님 보러 빨리 데려가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왜 잊어버려요? 기억하는데 기도 더 하다가 오시는 게 기도나 하세요. 내가 그랬지. 여러분 왜 안 부르실까요? 사명 때문이 안 부르지. 우리 아들한테 야 다시 앉아. 왜 다시 앉으냐? 옆에서 우리 딸아이가 조금 컸다고 야 천국 가려면 죽어야 돼 그러는 거야. 다 기가 막혀서. 근데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애들이 그 슈퍼맨 있잖아요. 보자기 같은 거 딱 하고 높은 데서 흉내를 막 내고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막 다치고 막 그런 신문 기사가 나고 막 뉴스가 나고 그랬어요. 가슴이 덜컥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택의 아파트 8층이었거든. 게다가 이렇게 가끔 의자 놓고 이렇게 창밖으로 그 고개를 내밀고 막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확 넘쳐. 이 녀석이 슈퍼맨 흉내 내는 거 아니야?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앉아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연장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뭘 얘기했을까요? 사명이라는 말을 어려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숙제라고 바꿨어요. 야, 너 숙제해놓고 와야 돼. 아빠 숙제가 뭔데? 야 임마, 너 예수 믿고 너만 가냐? 네 친구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있대. 그럼 걔들한테 임마 전해야지. 또 네 친구들밖에 있냐? 한국에 얼마나 많아? 또 외국에 얼마나 많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고 하나님이 와라 그럴 때 가는 거지 네가 스스로 가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그렇게 얘기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숙제 검사를 제가 하죠. 잘하고 있냐?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이 땅에 남겨두셨나요? 천국이 나빠서? 좋은 세상에서 조금 더 세상 맛 보다 와라 그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는 줄로 믿어요? 진짜 좋은 줄로 믿어요? 빨리 가야 돼요 우리는. 근데 다행인지 뭔지 하나님이 안 부르셔요. 왜요? 숙제하고 오래. 숙제 사명. 너 혼자만 싹 예수 믿고 얌체같이 천국 올래? 주변 사람들 전도하고.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 복음 못 들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해서 구원하고 와야 되잖아.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 승천할 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잖아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숙제해 숙제. 그 사명을 누구에게? 사도들에게만? 그때 예수님 승천하는 거 본 사람들에게만?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에요. 근데 나랑 상관없대. 뭐 상관이 없어? 상관이 많지. 상관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를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감당하면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해 두셨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100년에 걸까요? 목숨을? 영혼에 걸어야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차피 사라져요. 돈도 사라지고 지위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재능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 사라지기 전에 좋은 데 써야 되잖아. 선교를 위해서. 그걸 왜 쌓아두고서 버려요? 썩혀요? 그렇잖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왜 가? 내 영혼을 위해서 써야지. 영원한 그 영광,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위해서 써야지. 제가 30년 전에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얘기인데 갔다가 귀국했어요. 다 마치고. 그래서 이제 빨래하느라고 주머니를 다 뒤서 주머니 뭐 있나 그랬더니 루피 있잖아요. 루피 돈. 그 인도 돈이 뭐 몇 장이 나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아까운. 이거 못 쓰잖아. 이거 선교사님이나 주고 올 걸. 이 바보같이.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짓은 안 하리라. 그래서 해외 선교 갔다가 귀국하기 전날은 주머니를 싹 뒤져요. 가방을 싹 뒤져요. 그래서 동전까지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고 와. 여러분 어느 게 지혜로워요?
주머니에다 끼고 오는 게 지혜로워요? 아니면 다 쓰고 오는 게 지혜로워요? 다 쓰고 오는 게 지혜롭지. 이 세상에서 쓰던 것들 동전 한 입인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잖아. 없어요, 없어. 없어요, 없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우리 다 알잖아. 근데 아는 거하고 다르게 살아. 끼고 살아, 그냥 끼고. 쓰지도 않고, 썩히고, 엉뚱한데 낭비하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나도 누려야죠.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누리세요. 그러나 누리기만 하지 마세요. 누리기만 하지 마시고 선교 사명,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야, 이제서야 본문을 설명하냐? 언제 끝날라고? 곧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미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예요? 선한 싸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마라톤 완주하는 것처럼 사명의 길을 내가 완수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든든하게 지켰다.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대요. 다 씌워주려고.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당당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만 하지 않아. 뭐라 그랬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와 여러분한테 해당돼 안 돼요? 해당되지요. 해당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도 구원의 봉우리 예수 복음 믿음으로 올라가고, 이봉 축복의 봉우리 말씀 순종함으로 올라가고, 제3봉 최고봉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늘의 면류관의 주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옛날에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유치원 원장이었는데 그만두게 된 사연이 있어요. 감기가 지독하게 걸렸는데 감기약을 너무 세게 먹었는데 귀가 멀었어. 귀가 안 들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그랬으니까 말씀은 하세요. 근데 안 들리니까 어때요? 상대방 신경 안 쓰고 크게 말해. 크게 말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사람들이 와서 개인 기도하고 잠잠하게 하는데 막 크게 얘기해. 막 울면서 해. 하나님 나 좀 들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그래.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본인도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어. 어떤 분들은 교인들 중에 찾아와요. 목사님, 그분 좀 어떻게 제지 좀 시켜요. 근데 못 시키겠어. 못 시키겠더라고. 참아.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맨날 그 울면서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도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방문을 똑똑 누군가가 보니까 그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요. 뭔데요? 그랬더니 통장을 내놔.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몇 년 적금 든 거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꽤 되는 액수예요. 목사님, 나 이제 귀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할래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알았어요. 바울도 육체가시 있었으니까 나에게도 이거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구원의 약시니까 천국 가서 영생, 천국에 가서는 다 들을 것 같아요. 천사의 노랫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요, 선교를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내가 이거 드리니까 좋은데 보내서 선교지에 아름다운 일 하세요. 그래도 우리 선교 초기거든요. 한 30여 년 그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아프리카 차드에 선교사 간 우리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걸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초기인데 땅을 사고 돈이 좀 남아서 철골을 사고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을 보태가지고 그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제가 좀 뒤늦게 가봤어요. 뒤늦게 가봤는데 거기에 막 현지인들 까만 분들이 그냥 바글바글대. 그리고 또 주중에는 초등학교라는데 바글바글대. 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분이 천국 가셨어요.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그 집사님이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런데 제가 눈물을 닦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헌신하고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그에게 상을 주시리라. 면류관을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 인생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시다가 천국 가신 분인데, 그분은 53세에 입교를 했어요. 안 웃으시네? 유아세례 받은 분들이 입교하잖아요. 성인이 돼서 대개 15세 이상이면 하잖아요. 근데 53세에 입교했다니까? 이제 좀 웃으시네. 그렇게 감이 늦어. 어렸을 때 유아세례까지 받겠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멀리 떨어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군인 출신인데 IT 공군 출신인데 IT 기술자예요. 그래서 뭐 그분 패스포트를 보니까 미국 이 스탬프가 찍혔는데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시뻘게. 야, 세상에 그런 패스포트 처음 봤어.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뭐 IT하고 뭐 막 사업하고 우리 초기에 막 뭐 통신 이런 거 초기에 막 이동 뭐 그런, 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53세에 입교를 받는데 사연을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참 기가 막혀. 방학이 진짜 길었어. 장기 방학. 그래가지고 그동안 막 공부하고 뭐 군대 근무하고 제대해가지고 사업하고 막 그러는데 막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밥을 안 드시네? 뭐야 이게? 담배하고 술만 드셔. 아니 농담 아니에요. 밥을 안 드시고 맥주 깡으로 이렇게 싸놓고 그냥 맥주만 마시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맥주 마실 때 뭐 안주야 드셨겠지. 어쨌든 그러고 사신 거야. 그러다가 이분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어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뇌 수술을 받는데 그때 막 주마등처럼 지난 과거가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한 게 있어요. 야, 너 주님한테 돌아와야지. 너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야지. 펑펑 울면서 수술 받기 직전에 회개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 잘 믿고 충성할게요. 그분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러고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하여간에 교회 예배 집회라는 거 뭐 출장 가기 전에는 막 싹 참석하고 뭐 성경 공부 훈련 뭐 다 해. 막 주말이 되면 개인전도 막 저 도서관 있잖아요. 국립도서관 거기 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리고 나중에는 선교 훈련 받아가지고 전문인 돼가지고 이제 해외 선교 간다고 막 다 준비를 하는데 이분이 폐암에 걸렸어. 그러니까 저도 슬프고 온 교회가 그분의 열심을 하니까 슬퍼가지고 얼마나 회복이 되셨어. 만세. 근데 나중에 다시 재발이 되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가셨어요. 근데 임종 직전에 저한테 유언으로 편지를 썼어요. 3가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중에게서 구원하시고 신반폭에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2번째, 내 둘째 아들 신학교 갔는데 목사 되면 신반폭의 파송 선교사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3번째, 목사님 신반포 교회를 21세기 안디옥 교회로 키워주세요. 이 3가지 원하고 가셨어. 그 둘째 아들은 키르기즈스탄의 선교사로 지금 20년 됐나 안 됐나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유언과 기도대로 신반포 교회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선교적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짧고 굵게 살다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게 해주시네. 아이 기니까 그냥 얇게 가지 뭐. 그러실래요? 아니 길어도 굵으면 안 돼? 꼭 짧아야 굵어? 그렇잖아요. 길고 굵게 하면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그 선교를 내가 혼자 어떻게 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하라는 거야. 팀워크로. 선교에서 가는 사람 있고 남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헌금하는 사람 헌금하고, 또 단기 선교로 방문하는 사람 하고, 선교사가 오면 환대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나도 한몫 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의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천국에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요. 지상의 스타 함부로. 여러분 아이돌 막 환호하죠.
아이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돌이지 뭐. 딱 맞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스타 별거 아니에요. 천국의 스타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그래도 뭐 선교하라 그러면 뭐 돈 내래지, 뭐 몸 바치래지, 뭐 시간 바치라 그러지, 뭐 재능 바치라, 맨날 바치라는 말만 하더라. 여러분 아니에요. 드리는 말도 할게요. 사자성 하나 가르쳐 드릴게. 마륙33. 뭐라고요? 마륙33.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뭐야? 하나님의 나라 통치해. 하나님 다스림 받고 잘 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하나님의 뜻 중에서 최고의 뜻이 뭐예요? 선교사명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막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고 뭐 난리쳐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시리라. 그게 마륙33이에요. 마륙33. 잊지 마세요. 사자성어. 내일도 여쭤볼 거예요. 마륙33. 모레도 여쭤볼 거예요. 기억하시나? 마륙33. 여러분 이게요 철밥통 수준이 아니야. 뭔 줄 알아요? 황금밥통이에요. 황금밥통.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하려면 한참 해야 되는데 선교에서 엄청 축복을 받았어요. 선교에서. 궁금하시죠? 근데 시간이 없네. 우리 교회도요 선교에서 많이 축복받았어요. 제가 부목사였다가 갑자기 어떻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35세. 장로님들 중에 제 아버지 뻘이 여러 명 있었어요. 내일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미리 좀 살짝 흘려야 내일 또 나오시지. 그런데요 선교하자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 중에서 막 반대하는 분들 막 계셨어요. 근데 선교를 하게 하나님이 막 끌어가셨어요. 순종하니까. 그러고서 교인들도 복받고 교회도 복받고 지금 선교를 어느 정도 했는지 아세요? 114호까지 파송했어요. 선교사를. 파송. 다른 데서 파송한 사람 협력하는 거는 70 정도 되고 파송이 114호까지 나갔어. 그런데 단기 선교사하고 또 장기 선교사에서 들어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37명 있지만 어쨌든 93년부터 제가 92년 부임했는데 그때부터 파송해서 선교사 파송 호수 카운트하니까 114호까지 갔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크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문득 이게 실화냐? 실화예요, 실화. 교회 건축하는데도요 빚을 많이 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교인들 중에서 그랬어요. 아유 그냥 건축하는 기간 2, 3년 동안은 그냥 선교 좀 끊죠. 외부에 뭐 지원하는 거 끊죠. 제가 그럼 건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교회 본질은 뭐라고요? 건축이 아니라 선교예요. 건축해야 되지. 그런데 선교하면서 해야 돼. 그랬더니 그래도 또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빚을 많이 질 줄 알았는데 1원도 안 지고 헌당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헌당돼야 헌당한다고. 뭔 소리인지 아세요? 예배당을 새로 지었지만 빚이 있어. 그러면 입당한다 그러지 헌당. 하나님 앞에 빚이 있는데 어떻게 드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지. 그러니까 몇 년 써? 5년 쓰고 10년 쓰고 어떤 교회는 20년 쓰고 나서 헌당식을 새삼스럽게 보니까는 예배당이 헌예배당이 됐어. 그러니까 헌당돼야 헌당한다. 근데 우리는 신빙일 때 헌당했다. 선교하다가.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엄청 축복을 받았어요. 선교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여러분 새순교회 지금까지 잘해오신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도전합니다. 뭐예요? 다시 세운 선교 부흥이. 다시 세우고 그냥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팀워크를 짜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공동우승이에요. 축구 선수들
금메달 딸 때 몇 개 주는 줄 알아요? 45개 줘. 11명이 뛰지 않나? 후보까지 해도 얼마 안 될 텐데. 막 줘. 감독도 주고 코치도 주고요. 닥터도 주고 트레이너도 주고 막 줘. 요리사도 준대나 만대나. 왜요? 우승하기 위해서 다 수고한 사람들이거든.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데 끼면 수지 맞는 줄로 믿습니다. 단체 종합 우승이니까, 단체 우승이니까 나도 거기 다리 하나 얹어놓은 거야. 같이 복받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천국의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첫날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 크리스찬 산봉우리 정복, 1봉우리는 이미 했고 2봉우리, 3봉우리, 최고봉, 상급의 3봉우리에 당당하게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